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겨두신 의도를 상기하라라고 하는 제의 내용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혼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남겨놓으셨죠.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신앙의 길에서 이탈했을 때 내가 우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차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성정이 있는데 그 성정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대로 살아가도록,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체된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다가 오늘의 말씀을 또 볼 수 있도록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먼저 이 남쪽 유다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이 일어났고 급기야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쪽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이 남유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패한 원인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당대 세대들이 우리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전쟁의 원인이었던 것이고 이게 남유다가 전쟁에 있어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군사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아니면 전쟁 무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니면 군량미가 부족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세세한 원인 분석을 한 것이 아니고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던 이 말씀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남유다와 그 당시에 아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다 두 번 읽지는 않겠지만 1절부터 5절까지 쭉 내용을 보게 되면 당시 아하스 왕과 남유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불신을 행했던 그 행각들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불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그죠? 산당에다가 마음껏 우상을 분향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방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믿는 신들을 더욱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 중에 일부, 자녀들의 일부를 부르다가 불살라 했던 그런 엄청난 악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마저도 본받는 그런 남유다의 악행들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남유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에 쓰디쓴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다란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에 이상징후가 생깁니다. 그러면 입소문을 통해서 유명한 또 명의를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또 의료적인 차원에서 최첨단 의료 장비들을 통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뭐 MRI를 촬영한다든가 CT를 촬영한다든가
각종 여러 가지 이 검사 기계를 통해서 우리의 이 몸과 이 내부 기관들을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검사를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몸에 이상 징후가 생기고 몸의 연약한 부위를 발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발견하는 즉시 뭐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시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수술은 하지 않지만 뭐 방사선 치료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치료 행위들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의사의 목적은 뭡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료 장비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죠?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징후가 전쟁의 징후고 또 전쟁에서 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전쟁에서 패했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혹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멀어져가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민감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던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가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우리 하나님을 다시 앙망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늘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요, 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살펴보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다 치더라도 나 자신은 과연 어떤가? 나 자신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를 또 살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시면 9절 10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10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패한 것으로 이 당시의 전쟁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들이 같은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도 남유다가 하나님한테 뭔가 서운한 일들을 많이 만들었을 거야. 하나님께 불신을 저질렀을 거야.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고 저렇게 고난과 수치와 저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라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남유다에게 신앙의 경각심을 깨우쳐 주고자 남유다를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케 하셨던 것은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까? 왕부터 그냥 백성 저 구석구석에 있는 백성들까지 하나님께 온갖 악행이 만연했던 사회가 북이스라엘 사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북이스라엘을 징계의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치셨냐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악랄하게 남유다 백성들을 살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는 결코 같은 동포를 포로로 잡았다 할지라도 종이나 노예로 삼는 것에 대해서 금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젓이 남유다 백성, 어떻게 동포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고 또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뎃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죄가 없더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꼭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의 고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삶의 커다란 문제가 그 가정 가운데나 그 사람에게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저 사람 저거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 아니야? 저 사람 저렇게 뭔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고 불신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뭔가 심판 때린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뭐 어느 집에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화재가 났으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그죠? 거의 삶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러었지.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보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한테 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징계의 불을 거기다가 질렀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머릿속에, 뇌리 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간 여러 가지 단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리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너희들은 범죄함이 없더냐? 너희들은 범죄함이 없더냐? 우린 때로는 자신의 이 눈에 커다란 그 대들보가 딱 박혀 있는데 불구하고 상대방의 눈에 이렇게 티크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적을 하려고 하고 정죄를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삶을 서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거울은요, 나를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몸을 씻고 이제 어디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얼굴을 보시기도 하고 또 옷 매무새를 또 다듬기도 하시고 그런다 이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다듬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옷 매무새를 다듬는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 거울을 보면서 김 집사 얼굴은 어떨까? 이 집사 얼굴은 어떨까? 이 권사 얼굴은 어떨까? 박 권사 얼굴은 어떨까? 박 장로 얼굴은 어떨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은 자신의 삶을 살피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 내 자신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비추라는 거예요. 비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비춰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고 나 자신을 그렇게 수정해 가고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가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교만하고 또 죄를 짓고 있는 영역은 없는지 그렇게 살피라고 하라는 겁니다. 예, 말씀은 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정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 그래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 아름다운 삶의 표본을 삼아서 그 길을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도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남유다가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노예를 삼고자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남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5절이 그 말씀입니다. 15절 보시면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사람들 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전쟁 영화나 전쟁 드라마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옷을 잘 입고 뭐 흙이 묻고 뭐 하고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전쟁 포로는 다 빨가벗겼습니다. 아무것도 옷을 입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끌려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의 극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비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동포 아니냐? 너희들의 민족 아니냐? 너희들의 형제자매 아니냐? 왜 너희들의 형제자매를 그렇게 종처럼 취급하고 노예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왜 살육한 것도 모자라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면서까지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의 역사를 지금 북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긴 자에게 옷을 입히고 굶고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신을 신기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또 발라주고 약한 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뭔가 탈 것에다가 나귀 위에 태워서 또 이렇게 돌려보내죠. 뺏은 것들은 다시 회복시켜주고 돌려주는 이러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고 자비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과 삶의 가정 속에서 삶의 만남 속에서 그렇게 실현하가라는 거잖아요. 실천해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입은 자답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우리 주님의 말씀 실천의 통로가 되는 거고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흐뭇해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또 표현과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하셨던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실천해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적인 교훈은 뭐겠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죄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또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내면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혹여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피라는 겁니다. 또 말씀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정, 우리 하나님의 성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남겨주셨던 제자로서의 삶,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백성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헤아리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삼복 이 불볕더위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정말 불쾌질수도 올라오고 우리의 불만족스러운 여러 가지 감정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삶의 사정들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또 헤아리면서 또 우리 주일까지 또 그렇게 근실하게 우리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